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6절입니다. 두 번 읽겠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옵니다. 저희가 그 말씀 앞에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해주시며, 저희가 진정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받아들이며, 저희가 겸손한 마음으로, 저희가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저희가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말씀, 하늘에서 내려온 이 떡이라는 것을 저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도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성령의 능력으로 듣고 저희의 영혼이 채워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신앙 상담을 하다 보면 목회자들이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자주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목사님, 왜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울까요? 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놓으며 그리고 거룩해지는 것이 왜 그렇게 힘들까요? 아마 목회자라면 이런 질문을 들은 적이 있고 교인이라면 이런 질문을 물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많은 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저희의 영적 눈이 아직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상황과 어떤 심판에서 건짐받았는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사단의 거짓말에 속고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등의 많은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인 답은 이것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저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심리는 참 복잡하면서도 어떤 면에서는 매우 단순합니다. 행복을 찾고 불행을 피합니다. 기쁨을 찾고 고통을 피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것을 찾고 흉측한 것을 피합니다. 왜 저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어렵습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저희가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재처럼 만드는 그의 압도적인 영광을 조금이라도 볼 수가 있다면, 저희가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를 마음의 중심에 놓는 것이 육체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훨씬 쉬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오늘 본문 16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 조금 더 알아갔으면 합니다. 물론 이 구절은 15절과 이어지는 구절로서 저희가 거룩해야 되는 이유를 하나 더 줍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처럼 저희도 거룩해야 된다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거룩해야 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조금 다른 각도에서 부분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 많은 것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특히 14절은 저희를 자녀로 부르고, 그리고 17절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중간에 있는 이 16절을 오늘 살펴보는 저희는 하나님께서 어떤 아버지인지를 한번 깨달았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아버지인지를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저희가 이 본문을 통하여 아버지의 영광을 더욱더 알아가고 그를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특히 이 네 단어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단어들은 아버지에 대하여 어떤 것들을 저에게 계시하여 줍니까? 첫째,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아버지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아시다시피 거룩하다는 것은 분리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는 것은 피조물과 분리되었고, 그리고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매우 큰 오해가 있습니다. 저희는 하나님께서 저희와 완전히 다른 존재라고 하였을 때 보통 저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의 능력, 그의 통치,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조선시대의 노비와 왕이 다르듯이 저희는 하나님의 거룩함은 그런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속된 말로 하나님은 저희보다 더 높으시고 더 크시고 머리가 좋으시고 힘 있으신 그런 슈퍼맨 같은 존재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창조주시고 저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지혜와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것에 저희와 완전히 다르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보다 능력이 뛰어난 모든 존재가 다 거룩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단은 그 어떤 사람보다 더 뛰어난 존재입니다. 천사장 미가엘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재이며 이 세상의 신입니다. 하지만 그의 모든 능력과 통치권과 머리를 합하여도 그가 아무리 사람을 초월하는 존재일지라도 그는 거룩하지는 못합니다. 힘과 능력은 거룩함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거룩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어떤 면에서 분리되고 다른 것이 거룩함입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함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은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34장에 기록된 것처럼 그의 자비와 은혜와 인자와 인내와 진실과 용서와 정의에 있습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저희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윤리적인 도덕적인 성품이 저희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의 정의와 사랑과 긍휼이 세상과 그리고 저희의 정의와 사랑과 긍휼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을 잘 나타내는 구절은 이사야서 55장 9절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9절입니다. 이사야서 55장 9절 8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자, 많은 사람들은 이 구절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권능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이 저희의 생각보다 뛰어나는 것을 알려주는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뜻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문맥상 그것이 주된 뜻이 아닙니다. 7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무슨 소리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아오라고 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 저희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구절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긍휼과 너그러운 용서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하나님의 길과 생각이 저희의 길과 생각보다 높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다시 말하면 그의 긍휼, 그의 용서, 그의 자비, 이런 것들이 저희의 긍휼과 용서와 자비와 완전히 다른 비교자차 할 수 없는 것들이라는 소리입니다. 자, 지금 이 구절을 통해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바로 아버지의 거룩하심은 저희와 완전히 다른 사랑, 세상이 알 수 없는 정의, 저희가 다른 곳에서는 한 번도 경험할 수 없는 긍휼에 있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하여 무덤덤한 것은 바로 저희는 성경적인 거룩하심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께는 누구도 가까이 나갈 수 없어. 그는 죄를 견딜 수 없어. 그는 다가갈 수 없는 빛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는 그분 앞에 떨며 두려워하며 그의 모든 계명을 순종해야 돼. 이런 생각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거부 반응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틀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는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의 정의는 죄를 심판할 수밖에 없고 죄를 가까이 할 수 없고 그의 아들이라도 죄인이 되었을 때 처참하게 심판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서 저희가 너무나도 자주 잊어버리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과 완전히 다른 긍휼, 비교할 수 없는 용서, 천지차인 사랑, 바로 이런 것도 하나님의 거룩함의 본질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는 사실이 저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어야 되는지 모릅니다. 저희의 마음을 얼마나 뜨겁게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거절하고 욕하는 세리와 창녀들을 자기에게로 모으시는 사랑입니다.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에게 자신의 양들을 맡기는 자비입니다. 저주받은 문둥병자를 만지어 고치시고 자신을 팔아먹을 유다의 발을 씻겨주는 긍휼입니다. 자신을 못 받고 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용서이고 자신의 교회를 핍박하는 사울을 바울로 만드는 사랑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거룩하십니다. 그의 긍휼과 자비는 저희가 세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저희의 친가족이 저희를 거절할지라도 아버지는 저희를 받아주십니다. 사람들이 저희를 미워할 때에도 아버지는 저희를 사랑하십니다. 사람들은 저희가 말 실수를 한 번만 하여도 뒤에서 저희를 비난하지만 아버지께서는 저희의 모든 죄를 아시면서도 저희를 축복하여 주십니다. 사람들은 일부러 저희의 약점을 캐고 그것을 통해서 우월감을 느끼려고 하지만 아버지께서는 저희의 모든 수치를 덮어주십니다. 사람들은 저희가 100번 잘해주고 한 번 못하면 그 한 번 때문에 섭섭해하며 심지어 저희를 적 삼지만 아버지께서는 저희가 100번 못하고 한 번 잘할 때에도 그 한 번을 칭찬하십니다. 사람들은 저희가 한 일을 수십 년 후에도 꺼내며 섭섭해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수십 년 동안 저희가 지은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저희가 한 번도 죄짓지 않은 자들처럼 대하여 주십니다. 사람은 원수를 미워하고 그를 위하여 10,000원 한 장도 주기를 싫어하시지만 아버지께서는 원수인 저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목숨을 기쁘게 주셨습니다. 사람은 가진 것 없는 사람을 멸시하지만 아버지께서는 가진 것 없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사람은 자신의 유익만을 챙기지만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유익을 챙기십니다. 사람은 다른 일을 도와줘도 적당선을 지키지만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도와주시는데 끝이 없고 저희를 어디까지 높여주십니까? 아들의 자리까지 높여주십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자비는 그의 긍휼과 용서는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 없는 거룩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거룩하신 아버지이십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최선만 주시는 선한 아버지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최선만 주시는 선한 아버지입니다. 저희는 가끔 혼돈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거짓말을 저희가 너무나도 자주 들어왔기 때문에 최고의 선은 가족의 행복과 물질의 풍요로움과 꿈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속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스스로 물어봐야 됩니다. 이것이 제일로 선한 것입니까? 진짜로 이것이 제일로 중요합니까? 이 답을 알려면 무엇이 하나님께 제일로 중요한지 깨달아야 됩니다. 이 우주의 중심이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제일로 중요시하십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앞에 말한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곁에 내 생물은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의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의 본질일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일로 중요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능력과 권능, 그의 지혜와 영생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중요시하는 것은 바로 이 거룩함입니다. 이 거룩함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1번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는 명령은 저희에게 유익하지 않은 것을 억지로 하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바로 아버지께 제일로 중요한 성품을 저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의 중심적인 성품, 그의 신성의 본질, 그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더욱 위대한 선을 바로 저희에게 나눠주시는 것입니다. 저희는 지금 세상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하심을 저희에게 나눠주시고 그리고 저희를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모릅니다. 저희 지금 앉아있는 저희도 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에게 주신다. 아 진짜 그렇다 해가지고 마음속에서 막 기쁨과 행복과 쾌락이 흘러오는 것이 참 힘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희는 TV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성공하고 유명하고 돈이 많은 것이 대단한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지 않을 때에 불만이 많습니다. 물질이 떨어질 때에, 자신의 꿈꾸던 것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에, 가족의 불화가 일어나고 자녀들이 잘 안 될 때에, 바로 이럴 때 저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불평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은 못하지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내가 제일로 원하는 것, 내 행복의 필수적인 것, 나에게 제일로 선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시면서 스스로를 선한 아버지라고 하십니까? 라고 불만을 토합니다. 세상의 것들은 선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선한 것들을 저희에게 주시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는 선하지 않다고 저희가 불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런 불평을 할 때 무엇을 잊어버립니까? 바로 저희가 사모하는 세상의 것들은 한순간에 없어질 것이라는 진리입니다. 선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은 죽을 때 하나도 가져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는 바로 그런 모든 것들은 아무 쓸데없는 것이라는 진리입니다. 심판자인 그리스도께서도 그를 호위하는 수많은 천사들도 그리고 심지어 그런 것들을 세상에 살면서 누리던 자들도 그때에는 그 돈과 명예를 휴지 조각 보듯이 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 세상이 선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금칠했던 쇳덩이만도 못하다는 것이 드러날 때에 무엇이 태양처럼 빛날 것입니까? 무엇이 그때 제일로 선하고 아름답게 보일 것입니까? 외모가 아니라 마음의 비밀이 다 드러나는 그날, 그때에 무엇이 천사들의 사모함을 얻을 것입니까? 무엇이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드러낼 것입니까? 무엇이 저희를 하늘의 영광으로 채워주고 그 나라를 다스리게 만들어줍니까? 바로 이 거룩함입니다. 그냥 거룩함이 아닙니다. 천사들의 거룩함이 아닙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의 찬양이 끊이지 않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그의 거룩함을 양도하신다는 것은 저희가 그렇게 못 느낄 때가 참 많지만 바로 그에게 제일로 중요한 것을 저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최고의 선을 저희에게 선물하시는 것입니다. 저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조금 있으면 없어질 물질이 선이 아닙니다. 행복이 선이 아닙니다. 이 거룩함이 선하고 이 거룩함이 최고의 선입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최선의 것을 저희에게 주시는 선한 아버지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저희가 고난을 다시 봐야 고난의 비밀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겪는 고난은 다 저희 개인이 되었던 인류가 되었던 저희의 죄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왜 그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히브리서 12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 그들은 여기에서는 9절에 나온 육신의 아버지들입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저희는 이 고난의 의미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아버지를 원망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징계와 훈계를 내리시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바로 천사들도 가지지 못하는 전능자의 거룩하심을 참여할 수 있도록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이 우주에서 제일로 선한 것, 제일로 중요한 것, 지금은 그렇게 느끼지 못하겠지만 마지막 날에 태양처럼 햇빛처럼 진정으로 천국의 영광으로 가득한 그 거룩함을 저에게 주시기 위하여 이런 고난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물론 저희가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거룩함이 제일로 중요하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손흥민 선수도 어려서 그의 아버지 밑에서 혹독한 훈련을 받았을 때 그것이 자기에게 큰 유익이 될 것이라고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어려움을 통해서 손흥민 선수가 많은 영광을 받았듯이 저희도 저희의 고난을 통해서 많은 영광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영광은 조금만 있으면 잊혀질 영광이지만 저희가 이 고난을 통해서 받을 영광은 영원한, 저희가 당하는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입니다. 바로 이 고난을 통해서 저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저희를 조금 편하게 사는 것, 저희를 조금 높이는 것, 이런 것에 관심 없으십니다. 왜 관심이 없으시냐? 그런 것은 별로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최고의 선을 양도하시고 싶어 하시는, 심지어 천사들도 가까이 가지 못하는 그의 거룩하심에 저희를 참여하게 하시는, 고난까지 선한 목적으로 사용하시는 선하신 아버지입니다. 셋째,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신 아버지이십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지 않으신 것을 저희에게 시키지 않는 공평하신 아버지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신이 하지 않은 것을 저희에게 시키지 않으시는 공평한 아버지. 입니다. 저희가 흔히 육신의 부모님, 선생님, 권위자들에게 불평하는 부분은 바로 그들은 자신이 지키지 않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시킨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거실에서 TV를 보는데 나에게는 공부하라는 아버지, 자녀들을 차별 대우하는데 나에게는 공평하라는 어머니, 자신은 학생들에게 폭력과 폭언을 하는데 학생들에게는 그런 짓을 하지 말라는 선생님, 법을 지키라고 하지만 자신은 법을 지키지 않는 경찰, 투기하지 말라고 하면서 자신은 열심히 투기하는 정치인,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면서 억대차를 끌고 다니는 종교인, 열심히 전 정부를 욕하지만 그것보다 더한 일들을 행하는 정부. 저에게 제일로 가까운 사람부터 제일로 높은 대통령까지 자신이 지키지 않는 것을 상대방에게 지키라고 강요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공평함이 없는 세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물론 저희도 예외는 아닙니다. 저희도 저희가 못하는 것을 상대방에게 강요할 때가 많습니다. 나는 어렸을 때 공부를 안 해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너라도 어려웠을 때 공부해라. 나는 배우자를 선택하는데 지혜가 없었으니 너는 지혜를 가지라 등의 조언을 합니다. 물론 여기에 사랑이 섞여 있을 수도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정의롭지는 못합니다. 자신이 하지 못하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것은 때때로 필요할지라도 공평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짜 사랑인지도 한번 의심해봐야 됩니다. 진짜로 사랑하면 저희 먼저 바뀌어 좋은 예를 보여주고 사도 바울처럼 나를 따라하라고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불의한 세상과는 달리 저희 아버지께서는 무엇이라고 본문에 말씀하십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나는 거룩하지 못하지만 너희는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 거룩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거룩하다. 벌써 너희를 위하여 완벽한 완전한 예를 보여주었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들에게 공평하게 요구한다. 나처럼 너희도 거룩해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원래 거룩하신 분이시고 우리는 이런 육에 갇혀 있는데,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고 나에게도 거룩하심을 요구하는 것이 공평합니까? 하지만 저희가 이런 질문을 묻는 이유는 바로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보좌에서만 거룩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육을 입으시고 인간의 힘으로써 인간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유혹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직 저희와 같이 성령님의 힘으로 거룩함을 이루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미리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시험을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거룩함을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가난합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머리 둘 곳이 없어서 들에서 주무시고 마지막에 가진 것은 몸에 걸친 옷뿐이었습니다. 저희의 가족에 불화가 있습니까? 그리스도는 어머니와 형제들에게 미친 사람 취급받았을 뿐 아니라 자신의 아버지에게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저희가 아프고 우울합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저희의 병을 지시고 간고를 많이 겪으시고 질고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거절당하였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가족들, 자신의 친구들, 자신의 제자들, 심지어 하늘의 아버지에게조차 버림받고 홀로 남으셨습니다. 저희가 스스로를 높일 수 있는 유혹을 받았습니까?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으려고 유혹하였습니다. 저희가 물질과 명예의 유혹을 받았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온 세상의 영광을 눈앞에 두고 시험 받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아버지께서 나의 어려움을 아십니까? 내가 이런 상황에서도 거룩하게 되는 것이 얼마나 불공평한 요구인지 아십니까? 이런 질문은 진짜로 유치한 질문입니다. 저희는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저희는 발 씻어준 제자에게 팔려가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자신의 숨 때문에 살아있는 흙덩어들이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피 흘리면서 나체로 사랑하는 자들 앞에서 수치스럽게 실패자와 미친 사람으로 알려지면서 서서히 죽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귀신 몇 마리가 아니라 사단과 얼굴을 맞대고 시험받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아버지에게 버림받고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진 심정을 압니까? 저희는 자녀가 집에 늦게 들어오기만 해도 조마조마하는데 사랑하는 아들을 원수의 소굴에 집어넣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사람들이 아들을 그렇게 조롱하고 핍박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바라보는 심정이 무엇인지 압니까? 저희는 자녀들에게 소리만 쳐도 미안하고 마음이 아픈데 아들의 목숨을 자신의 손으로 천천히 거두시며 사람들이 받아야 되는 그 모든 진노와 심판을 사랑하는 아들에게 쏟아 부어야 되는 아버지의 심정을 저희가 압니까? 자녀의 마음에 심리적인 못을 박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손과 발에 못 박는 아버지의 아픔을 저희가 압니까? 성도 여러분, 저희의 아버지께서는 자신이 지키지 못하면서 저희에게 요구하시는 아버지가 아닙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벌써 지키시고 모든 것을 벌써 이루시고 그 다음에서야 저에게 똑같이 요구하시는 공평한 아버지이십니다. 그는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자신의 신성을 비우시고 육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거룩함을 이루셨습니다. 33년 동안 그는 저희가 매일 받는 유혹뿐 아니라 저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저희가 지켜야 되는 모든 법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거룩함, 바로 긍휼과 자비와 정의를 행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것을 하루에 24시간 1초도 빼먹지 않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순종, 영원히 알 수 없는 희생을 그 십자가에서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기까지 하나님을 복종하는 거룩함을, 아버지께서는 자신의 독생자까지 제물로 삼는 거룩함을, 이런 거룩함을 저희 하늘의 아버지께서는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과 행동이 다르신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은 못하는데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위선자가 아닙니다. 저희의 아버지께서는 벌써 모든 것을 하시고 저희도 이런 아버지를 따라오라고 하시는 의롭고 공평하신 아버지이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저희가 거룩한 육신의 아버지를 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더욱 체험하기를 원하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죄로 인하여 그것이 불가능해졌고, 특히 현대 가족에서는 아버지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비춰주는 가족이 교회 안에서도 참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됩니까? 저희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선포하는지 기억해야 됩니다. 먼저 그는 거룩하신 아버지이십니다. 긍휼과 자비, 사랑과 용서, 정의와 진리가 많으실 뿐 아니라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아버지입니다. 그는 또한 선하신 아버지입니다. 저에게 조금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최선의 것을, 심지어 자신의 신성의 본질인 거룩함을 저에게 나눠주시는 선하신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그는 공평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자신이 하지 않은 것을 저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희보다 훨씬 힘든 상황에서도 저희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것을 미리 이루신 공평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는 살다가 많은 유혹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거룩하기 위하여 발버둥 칠 때도 많지만 거룩함에 대한 열망이 자주 식고 거룩함을 위하여 살지 않을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오늘 저희가 여기에 와서 그런 상황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럴 때 저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는 아버지의 성품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버지의 거룩하심과 선하심과 공평하심을 묵상해야 됩니다. 세상과 저희의 과거 경험이 만들었던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이 성경의 아버지를 만나야 됩니다. 말로만 자기가 그렇다고 하는 아버지가 아니라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특별히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이 흘린 피를 통해서 나는 이런 자라고 증명한 아버지를 만나야 됩니다. 오늘 저희 모두가 다 이런 거룩한 아버지를 만나며 그 거룩한 아버지를 따라 거룩해지고 싶어하는 열망이 저희 안에서 다시 한번 불타오르며 저희가 일어나서 성령의 힘으로 이 거룩함을 이뤄나가기를 바랍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공평하신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기도하시겠습니다.